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목소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오랫동안 배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제자들의 가치관이나 제자들의 신앙관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천국에 가면 뭘 먹고 사나? 천국에 가면 어떤 집이 있을까? 뭐 그런 게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거였어요. 그것만 알면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되어지는 곳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만 알면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철저하게 자신들을 준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답해 주시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크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신분을 갖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사람들, 손님이 와도 넌 나오지 마라. 너는 집에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린매김 잘하고 자기 책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천국에서는
99 마리보다 중요하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에서는 범죄하여 우리가 꺼리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지극히 작은 자,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왔을 때 제자들은 책망했습니다. 대체 바쁜 분, 이런 무가치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시간 낭비하게 하면 어떡하냐. 애들은 가라. 나중에 쓸모 있으면 와라. 예수님께 도움이 되면 그때나 와라.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든 아이들과 모든 어린이와 모든 젊은이들을 거절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우와, 이 사람은 우리의 멤버에 들어오면 좋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기뻐하며 예수님께 천거합니다. 애들은 가라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겁니다.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길을 터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얼른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중요한 분 왔으니까 빨리 면담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색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신천지에서 아마 수료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상의 흰옷, 하의 검은색 입은 분들이 이 과천에 지금 정부청사 앞에서 대형 버스 타고 가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공교롭게 이제 주일날은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오잖아요. 또 하의는 검은색 입고 나왔더니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자분 몇 분이 편의점 들렀다가 절 보더니 막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명쾌하게 안다고 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는 eternal life, 긴 생명,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이고, 영생이란 단어는 구원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이육사가 님의 침묵을 말하면 그 님은 애인이 아니라 조국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육사가 한용운이죠. 님의 침묵, 죄송합니다. 이육사가 청포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청포도가 익어간다는 게 고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좀 이해를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만물이 새로워진다고 말했어요.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건 사람만 오래 영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발도 영생하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낡지 않잖아요. 상하지 않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잖아요. 영생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상함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명의 개념이고,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100년 더 삽니까? 1000년 살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만하다, 예수님 만날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청년인데요. 20절을 보시면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됐는데 20절을 보니까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의욕에 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주 의욕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냥 말만 하면, 버튼 누르면 뭐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할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초보자가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2절 보니까 그분이 뭐가 많대요? 네, 재물이 많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그렇게 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아주 드문 사람들이에요.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재물이 많다, 그 표현이 재물만 많다는 뜻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빨리 우리 제자 공동체의 새로운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 야, 이런 젊은이가 우리의 후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얼른 천거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을 얻는데 자신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욕심이 있죠. 네. 그냥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등생으로 졸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선한 일, 어떻게 율법, 숨은 율법을 지키고 감추어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내가 무엇을 더 지키면 당당하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숨은 율법이나 새로운 율법을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쭉 나열하세요. 참 예수님의 지혜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거꾸로 흩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죠. 10계명을 거꾸로 더듬어 올라가시다가 하나님 사랑을 말해야 하는 순서에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던집니다. 이 젊은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이 사람은 예수님이 10계명을 얘기하실 때 이거 이 정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다 지켜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저거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올 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생략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지막 계명을 그는 간과하고 지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율법을 얘기해야 할 때 예수님이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이 젊은이는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게 표현하세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네가 커트라인 정도가 아니라 우등생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된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사실 모든이란 말이 없어요. 헬라어의 휘팔콘다라는 말은 네 손에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겠지만 젊은이는 그 요구를 모든 것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우등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어쩌면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젊은이는 현재 자기 손에, 마음의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의 일부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그는 가진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자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게 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진 것에 우리가 얼마나 붙잡혔는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을 언급하시는가? 여러분 부에 대하여 그 부를 주신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젊은이는 하나님 사랑도 실패한 것이고 이웃 사랑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자부심이 클 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젊은이가 우리 제자 무리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구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 돌려보내십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참 이 말씀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세요.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언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부드럽게, 좀 삼키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낙타가 헬라어의 카멜론인데, 카밀로라는 말이 밧줄이에요. 돈 까밀로, 유명한 이름 아시죠? 밧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낙타가 아니라 굵은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어렵다는 말씀이지 꼭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해 주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바늘귀라는 게 쪽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집을 보시면 대문이 있고 대문이 닫혀 있어도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또 달려 있죠. 마치 그게 바늘귀처럼 생겼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늘귀는 대문은 아니고 쪽문인데 낙타가 힘들지만 쪽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어디를 뒤져도 어떤 문헌을 뒤져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언코 여러분,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좌절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의 그 누가가 무엇이 되어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호감, 인간적인 선호도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커트라인이 아니라 우등하는 만점을 지켜도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예수님의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결정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역시 결정사가 뭐의 약자냐면 결혼정보회사의 약자예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젊은이들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매니저 되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신부감이 좋은지, 어떤 신랑감이 좋은지. 여러분들도 다시 결혼하라면 어떤 조건을 따지시겠어요? 따질 게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벌어지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신랑감 되시는 분이, 신랑 되시는 분이 이제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에 온 거죠.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신부감이 있습니까?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쭉 보다가 이 여성 괜찮은데 저 이 여성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럴 때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나이가 좀 많습니다. 노산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 여자분은 이제 아이 못 낳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여자가 제 아내감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니에요? 또 다른 여자를 봤어요. 저 여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분은 집에서 아무런 유산도 못 받습니다. 사실 집에서 자식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이분이랑 결혼하면 뭐 유산도 없고 지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프로필을 봅니다. 너무 사랑스럽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전력이 있습니다. 뭔데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 아니에요? 또 다른 프로필을 봅니다. 저 이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집안이 70년 동안 노예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이분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매춘보다도 못한 음탕한 여자입니다. 고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젊은이는 와서 결혼정보회사에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뭘 더 갖추면 됩니까? 학력이 필요합니까? 재산이 더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외모가 필요합니까? 뭘 더하면 제가 온전하게, 당당하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재물보다 소중히 여겨요. 자기의 학력을 여러분 재물보다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25절. 제자들이 놀라서 묻죠.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미안하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어떤 조건을 갖춰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에 커트라인에 미달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우리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더 뛰어난 그 의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탁월한 더 뛰어난 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뜻이고,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매니저가 이 사람은 도무지 신부감으로 안 됩니다. 온갖 약함을 헐뜯어도 신랑이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 의예요. 그걸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한 걸음 전진하여 착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은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탐욕을 버리고 주를 쫓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쌓아 올리는 탐욕의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욕심을 내어놔요. 이기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놔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다가 더 무서운 탐욕을 쌓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젊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목회자로 자신을 내어놓고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 건강 다 헌신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28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보상을 약속하세요. 29절 보시게 되면 배나 백배나 여러 배 우리가 상속받을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들어가고 애통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슬픔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의 영광의 보좌를 또 왕의 보좌로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진짜 영광의 보좌를 설득하려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야, 잠시 후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때 나는 십자가라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너희들도 함께 보좌에 앉을 거다. 여러분, 이런 보좌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사실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친구 될 자를 친구로 맺고 부모가 되어줄 자를 입양하시는 그 좋은 주인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주인을 인색하게 보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단순히 재물 가진 자를 여러분 죄인으로 치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내가 누리게 될까? 좋은 종교적 질문이죠. 굉장히 열정 있는 태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이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 손에 있는 재물조차도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물을 다 팔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재물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지극히 작은 자와 나누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기꺼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게을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저놈은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라고 여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일이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정사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을 얻는데 내 자격을 맞출까? 공부를 더 할까? 성형수술할까? 재산을 좀 더 모을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애들들이 다 고민이 있어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결혼 못할 것 같대요. 자기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대요. 다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던데요. 심지어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결혼하던데요. 부모가 없이 고아로 태어나도 여러분 결혼하던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의예요. 그것 말고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다 불가능하다고요. 또 우리는 질문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버리 여러분의 위안을 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살인자인 모세도 7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한 백성들도 처녀도 사울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누구를 나중으로 하시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부르시나, 누구에게 먼저 임금을 주시나, 누구를 먼저 찾으시냐, 그것 때문에 또 누가 큰가의 싸움에 늘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보상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얻으신 예수님의 보상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열심히 신앙생활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보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보상받은 자는 마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많이 보상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들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사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신랑이 사랑하면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입양의 조건을 맞추거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스펙을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훼손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진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보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저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긴 인생 동안 우리가 얻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